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입니다. 1976년에 출간된 알렉스 헬리의 소설 뿌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조상 쿤타 킨테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자유롭게 살던 청년 쿤타 킨테가 백인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미국으로 끌려오고 그 후손이 200여 년간 노예와 차별 속에서 생존하며 마침내 자유를 얻기까지의 장대한 역사를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잔혹했던 노예 제도의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하며 인간 전후성이 어떻게 짓밟혀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소설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소설 뿌리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 쿤타 킨테가 도망치다 붙잡혀 끌려옵니다. 주인은 분노한 얼굴로 그를 묶어놓고 잔혹한 채찍질을 퍼붓습니다. 채찍 끝에 붙은 금속 조각이 그의 피부를 찢고 터진 살점 사이로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광기, 잔혹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이 뒤섞여 있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의 숨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의 어린 딸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고 교회 가요. 예배 늦겠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짐승처럼 때리는 그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채찍을 내려놓습니다. 옷깃에 먼지를 털고 경건하게 온 매무새를 다듬은 뒤 딸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아니, 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흑인에 대한 주인과 그 딸의 반응은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의 눈은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눈에는 그런 짓을 하는 주인이나 아무렇지 않은 딸이 짐승과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흑인은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사람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양심은 충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파리 한 마리를 죽이든 모기 한 마리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듯이 그 당시에 주인과 딸은 흑인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신앙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가려지면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악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눈을 향해 나아가 잘못 보는 눈을 벗겨내고 바르게 보는 눈을 배우고 마침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자들과 같이 성경 속에서 사람을 잘못 보았던 이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종교적 경건을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하튼 그런 의로워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시원하게 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장 신랄하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 보면요, 오페이스, 게네마타, 엑시드노, 말 그대로 오페이스는 뱀입니다. 게네마타 엑시드노는 독사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들을 사람의 눈이 아닌 독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뱀은 사단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고귀한 자라고 자처한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은 사단의 눈이라고 욕하셨습니다. 그 사단은 어떤 눈을 가졌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눈을 가졌는지를 살펴본다면 사단의 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고귀한 자와 천한 자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창녀나 세리는 그들의 눈에 사람이 아닌 죄인의 무리로 보였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버려진 존재로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자는 바로 고귀한 자와 천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헛것을 보게 되면 바로 차별이라는 독을 가진 눈을 가지게 됩니다. 뱀인 사단의 눈을 가지면 헛것을 보면서 독사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들 밑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헛것을 보며 급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등 외식하는 자들의 독사의 눈을 통해 인간 안에 내재된 또 다른 뿌리에 나오는 주인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인을 재산으로 보았던 노예 주인의 눈이나 사람을 계급으로 보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눈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차별의 눈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여기에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먹는 자들의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율법에 능통한 외식하는 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본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은 그런 점에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능한 자들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았지만 스스로가 죄악된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죄악된 자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고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사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교회의 계층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쩌다 보니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담임목사 순으로 이것이 마치 계층 제도처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말 그대로 일을 나누어 하기 만든 것인데 이것이 더 높고 낮음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의 눈으로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눈은 모두 독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자신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에 지금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로마서 3장 10절의 결론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독사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할까? 남몰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분들, 그런 행동은 차별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독사의 눈을 가졌다는 사실, 즉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은 비로소 구원자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는 시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차별의 마음이 인식될 때 그 화살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돌립니다. 독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말하지만 반면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내 안에 있도록 깊은 죄의 뿌리가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한 비참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델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뇌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괴수라고 여긴 것은 그가 현재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비참함과 죄의 실체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수로 인식하게 하고 이 비참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국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결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회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독사의 눈을 가진 자신의 내면을 부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로라. 차별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억제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줍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교만의 행동은 나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간다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인지하고 이 깨달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스스로 차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며 교만을 배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과 회개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독사의 눈, 즉 차별과 교만의 눈을 가졌으며 오직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만이 이 독을 해동하는 시작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바르게 보는 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욥의 고백을 통해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이 모든 고난과 논쟁 끝에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 후의 고백은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욥의 신앙은 이전까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지식적 신앙입니다. 율법을 외고 교리를 알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지식이 자신의 삶과 인격에 뿌리내리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쉽게 자기의 의로 교만을 낳아 타인을 판단하는 독사의 눈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후 그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면을 통해 눈으로 뵙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눈을 뵙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순간 욥은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보다 자신이 완벽한 의로움을 주장했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바로 그 시작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욥기 4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순간 비로소 나의 비참함이 온전히 인식되고 외식과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며 가장 철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르게 볼 때만 비로소 나 자신과 타인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십자가를 보는 눈으로 완성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욥이 눈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우리의 무능과 구원자를 향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독사의 눈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차별했던 그 모든 교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지극히 고귀한 존재,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감히 차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의 주인의 사람을 보는 눈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차별하는 독사의 눈을 통해 인간 안에 내재된 죄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사의 눈은 특별한 악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눈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의 눈이 시작됨을 다뤘습니다. 믿음의 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교정하고 두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타인을 차별하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믿음의 눈은 그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우리 안에 있도록 깊은 죄의 뿌리를 확인하게 하며 예수님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 복종시키는 회개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오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합니다. 다른 사람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의 시선이 최종적으로 머무르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십자가는 공의의 심판으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기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은혜의 빛에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완성된 사람은 이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인 존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눈은 그러므로 더 이상 돈이나 직분이나 신분이라는 헛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가치로 사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를 감히 죄인의 잣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스스로 비참한 죄인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속받은 형제로 존중하며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에 참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기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도 감사합니다. 박예수님 감사합니다. 최영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모든 하는 일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며 잘 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원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믿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회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